안녕하세요. 참나 참책의 김정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신과 나눈 이야기 두 번째 낭독입니다. 삶이란 개념으로 모든 걸 알고 있는 영혼이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현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비친 걸 알기 위해서 어둠인 두려움도 체험하며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계의식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거라면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우리의 숙제겠죠? 자, 이제 더 들어볼까요?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내가 영적인 자식인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였다. 나로서는 너희를 통하는 것 말고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 대한 내 목적은 너희가 자신을 나로 인식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더 들어갈수록 복잡해진다. 내 영적 자식들인 너희가 일단 물질 우주로 들어가면 너희는 자신에 관해 아는 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너희는 그 대립물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너희는 키가 작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키가 크다는 걸 알 수 없다. 너희가 말랐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뚱뚱함이라는 자신의 일부를 체험할 수 없다. 궁극의 논리에 따르면 너희는 너희 아닌 것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신을 자신으로 체험할 수 없다. 이제 궁극의 알면서 곧 너희 자신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경우에 너희는 직접 창조해보기 전까지는 자신을 창조주로서 체험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기 위해 너희는 먼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내 말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라. 신인 존재로서 자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신의 일부라는 얘기를 듣는 데서가 아니라 신의 일부가 되고자 선택하는 행동 속에 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라면 너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닐 순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잊을 수는 있다. 전체와 재결합하는 행동, 신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을 기억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너희의 직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맙소사, 정말 단순합니다. 또 정말 대칭적이고요. 지금 저는 예전에 한 번도 끼워 맞춰보지 못했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좋아. 이 대화의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 너는 내게 대답을 청해왔고 나는 내게 대답해 주겠노라 약속했다. 너는 이 대화를 책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네가 할 일의 일부이다.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먼저 세상이 왜 지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간은 그 질문을 태초부터 던져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너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의 전형은 대체로 이렇다. 만일 신이 더없이 완벽하고 더없이 애정 깊은 존재라면 왜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 지진과 회오리 바람과 태풍을 비롯한 온갖 자연재해, 개인의 극심한 불행과 전 세계의 재난을 창조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주의 깊은 신비와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 속에 들어있다. 나는 너희 주변에 너희가 완벽함이라 부르는 것만을 창조하여 내 선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미 설명했다시피 너희는 사랑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 절대계를 제외하고는 대립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절대계는 너희에게도 내게도 충분치 못했다.
나는 거기에서 언제나 그대로임 속에 존재했으며 너희가 나온 곳도 거기다. 절대계 속에는 암만 있을 뿐 체험이 없다. 알은 신성한 상태지만 가장 위대한 기쁨은 존재 속에 있다. 존재는 오로지 체험한 뒤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순서대로 펼쳐놓으면 암, 체험, 존재가 된다. 성삼위일체 신이다. 성부는 모든 이해의 부모요 모든 체험의 원천인 알미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자는 아버지가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체현 또는 육화인 체험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존재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신은 아들이 자신에 관해 체험한 모든 것의 탈육화인 존재다. 그것은 오직 알고 체험한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질 때만 가능한 소박하면서도 절묘한 있음이다. 이 소박한 있음은 더 없는 기쁨이다. 그것은 알고 체험한 뒤에 오는 신의 상태이며 신이 태초에 갈망했던 상태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부분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 생기게 하는 것, 생긴 것, 존재하는 것. 이 삼중의 실체는 신의 표지다. 그것은 신성한 패턴이다. 하나 속의 셋은 숭고한 영역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이든 신과 의식이든 혹은 그 외의 다른 모든 미묘한 관계들에서 너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 반면에 너희는 삶의 모든 조악한 관계에서는 이 삼위일체 진리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조악한 관계들의 영역에서는 어떤 개념도 그 대립물의 개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미묘한 관계들의 영역에서는 존재하는 어떤 것도 대립물을 갖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이고 모든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원을 그리며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나아간다. 시간이 바로 그런 절묘한 영역이다. 거기에서 소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들은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즉 그것들은 대립물이 아니라 같은 전체의 부분들이요 같은 개념의 진행들이며 같은 에너지의 원들이고 변치 않는 같은 진리의 측면이다. 만일 여기에서 너희가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너희의 결론이 옳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조악한 물질성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 달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진과 태풍, 홍수와 회오리, 그리고 그 밖의 소위 자연재해라는 것들은 원소들이 한 극에서 다른 한 극으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 탄생 죽음의 전체 순환 역시 이런 움직임의 일부이다. 이 움직임은 생명의 리듬이다. 조악한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리듬을 따른다. 생명 그 자체가 하나의 리듬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파동이고 진동이며 존재하는 전체의 심장부에서 울려나오는 고동이다. 병은 건강의 대립물로 너희의 명령에 따라 너희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어떤 수준에서든 너희가 자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파질 수는 없으며 건강해지기로 그저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다. 개인의 극심한 불행은 그 개인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며 전 세계의 재난들은 세계 의식의 결과이다. 너희의 질문에는 이런 사건들을 선택한 게 나이고 내 의지와 바람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암시가 담겨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관조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건들을 막을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체험, 곧 너희와 내가 함께 선택한 체험을 도로 빼앗는 것이 되기에.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어떤 것도 비난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너희가 그것의 어떤 면을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정녕 나쁘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해 이렇게 물으면서 생각해보라.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나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체험하고자 하는가?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은 너희 자신의 창조 도구일 뿐이며 삶의 모든 사건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자신이 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므로 이 우주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으며 오로지 창조자들만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행성을 걸었던 모든 위대한 선각자는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하나의 영혼은 모두 선각자들이다.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유산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긴 하지만 개개의 영혼은 지금이라는 순간마다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목적에 맞고 가장 빨리 자신을 기억해내는 데 적합한 상황과 조건을 창조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걷는 업보의 길을 판단하려 들지 마라. 너희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하니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마라. 어떤 것을 재난이라 부르지도 말며 기쁜 일이라고도 말하지 마라.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목격할 때까지는. 한 죽음이 수천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죽음이 과연 재난인가? 한 삶이 비탄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그러나 너희는 이런 판단조차 내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남에게 충고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충고하게끔 내버려둬라. 이것은 남들이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하라거나 너의 영혼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 노력하는 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동안 꼬리표 붙이기나 판단 내리기를 피하라는 뜻이다.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체험 하나하나마다에는 진정한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자신이 빛인 걸 아는 한 영혼이 있었다. 이것은 새로 생겨난 영혼이어서 체험을 갈망했다. 그것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것의 어떤 암도 또 그것의 어떤 말도 그것의 체험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생겨난 영역에는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영혼이 다 위대했고 모든 영혼이 다 장엄했으며 내 외경스러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의 그 작은 영혼은 햇빛 속의 촛불 같았다. 이제 그 영혼은 자신을 알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지내게 되었다. 그 바람이 너무나 커서 하루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 작은 영혼이여, 네 그런 바람을 충족시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느냐? 작은 영혼은 물었다. 오 신이시여, 뭘 해야 합니까? 뭘요? 저는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서 너를 떼내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 자신을 어둠이라 불러야 한다고 대답하자 작은 영혼이 물었다. 오 거룩한 분이시여,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아닌 것이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작은 영혼은 그 말뜻을 이해했다. 그리하여 작은 영혼은 전체에서 자신을 떼어냈으며 거기다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일까지 해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더없이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서 있다. 늘 변함없이 참된 너희를 기억시킬 채비를 갖춘 채, 너희를 집으로 불러들일 채비를 갖춘 채. 그러므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어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마라. 너희가 자기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하라. 너희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음도 깨달아라. 너희가 창조하는 체험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진술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나쁜 일들이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란 말씀인가요? 이 세상의 재앙과 재난들조차. 그렇다면
좀 덜 고통스러운 방식은 없나요? 소위 나쁜 일들을 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항상 창조하는 과정 속에 있다. 너희는 하나의 커다란 창조기여서 말 그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속도만큼이나 재빠르게 새로운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과 사건과 조건과 상황들은 모두 의식에서 창조된다. 한 개인의 의식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 그렇다면 둘 이상의 의식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어떤 종류의 창조 에너지가 분출될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중의식이라면 와, 그 힘은 너무나 막강하여 세계적인 중요성과 지구적인 결과를 낳는 사건들과 환경들을 창조할 수 있다. 세상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고 어떤 악당도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 네가 희생되는 일도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들 전부를 너희 자신이 창조해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앞선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선각자가 늦든 빠르든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일부라도 바꿀 힘을 얻는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그따위 짓을 하는 어떤 것이나 어떤 자가 저 밖에 있다는 관념을 즐기고 있는 한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무력화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할 때라야 비로소 너희는 그것을 바꿀 힘을 얻을 수 있다. 네가 하는 걸 바꾸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뭔가를 바꾸는 첫 단계는 네가 그렇게 되도록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너희가 선택한 것들이다. 잘못은 그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데 있다. 그것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꼬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나쁘다는 꼬리표를 달기보다는 그것들이 너희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받아들였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을 것이다. 고통은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해 내린 판단 때문에 생긴다. 그 판단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진다. 판단은 흔히 과거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한 너희의 관념은 그것에 관한 이전 관념에서 나온다. 이전 관념은 그보다 더 앞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마치 벽돌을 쌓듯이 말이다. 이 거울의 방 속에서 내가 맨 처음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까지 모든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으나 어떤 생각도 원래 생각보다 더 강하지 못하다. 이따금 이 원래 생각을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죄는 어떤 것에 관한 너희의 맨 처음 생각이 틀렸을 때를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 틀림은 너희가 그것을 2번, 3번 생각함에 따라 몇 번이고 합성된다. 당신은 제가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불의, 브라질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지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느끼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의 세계에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너를 반영하는 것. 유감스럽게 느끼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심판하지도 비난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어떤 식으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을 명심하라. 너희가 비난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비난할 것이며 너희가 심판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심판하리란 것을. 차라리 내 가장 고귀한 자신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바꾸려 노력하거나 그런 것들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그러면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것을 축복하라. 그 모든 것이 다 신의 창조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창조이기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제가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좀 전에 신의 세계에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없다 말씀하신 게 맞나요? 맞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의 세계에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존재합니까? 호호, 어디에? 너희 상상 속에. 하지만 옳다 그르다, 하라 하지 마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제게 가르쳐준 사람들은 그 모든 규칙을 당신, 곧 신이 설정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가르친 사람들이 틀렸다. 나는 한 번도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걸 설정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즉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 결과를 체험해 볼 기회와 너희가 참된 자신의 모습과 닮은 꼴에 비추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기회와 또 자신의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더욱더 고귀한 자신을 만들어줄 공간이란 선물을 빼앗는 것이 되리라.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르다는 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금하는 것이다. 너희를 금하는 건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며 자신을 제한하는 건 참된 자신이라는 실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실체를 창조하고 체험할 기회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노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너희가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리라 주장한다. 무슨 그런 자유의지가 있단 말인가? 이런 주장은 우리 사이에 진짜 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신을 조롱하는 짓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주워들은 걸로 보면 지옥 같은 건 없군요. 지옥은 있다.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지옥이 뭡니까? 지옥은 너희의 선택과 결정과 창조들이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다. 지옥은 잘못된 사고로 너희가 겪는 고통이다. 지옥은 기쁨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음이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으되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며 너희 영혼에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다. 설사 내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지극히 신답지 못한 생각을 품고 있다 해도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의 실패에 대해 안갚음하거나 벌하려 들겠는가? 그런데 지옥이 없다면 그건 제가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행동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진정으로 옳은 것이 되고 옳은 것을 하고 옳은 것을 가지려 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두려움인가? 너는 착해지려면 굳이 협박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착하다는 게 무엇이냐? 누가 그것에 관해 최종 판결권을 갖는가? 내가 말하노니 바로 네가 너 자신의 규칙을 제정하고 바로 네 지침들을 설정한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해왔고 지금 얼마나 잘해나가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너다. 왜냐하면 너야말로 자신이 참으로 누구이고 무엇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를 판단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너희 외에 어느 누구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신이 왜 어떻게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고 나쁘다고 규정하겠는가? 만일 너희가 완벽하길 바라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길 바랐더라면 나는 너희를 너희의 고향인 절대 완벽 상태 그대로 남겨뒀을 것이다. 이 과정의 전체 핵심은 너희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요 참된 자신으로서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되고자 하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너희는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 귀결을 깨닫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귀결이란 결과이다. 당연한 결말이다. 이것들은 응보나 징벌과는 전혀 다르다. 결말은 그저 단순히 결말일 뿐이다. 결말은 자연법칙의 자연스러운 적용의 결과이다. 결말은 이미 일어난 것의 귀결로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다. 모든 물질적 삶은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제가 이 법칙들을 알게 되면
앞으로 단 한순간도 근심거리를 갖지 않게 되는 겁니까? 너희는 소위 근심거리 속에 놓인 자신을 체험하는 일이 결코 없어질 것이다. 너희는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도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며 모든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너희는 육체에서 벗어난 절대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상대계의 영혼으로서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고 너희가 상상하는 식대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실현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 영혼의 목표다. 육체 속에 머무는 동안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참된 모든 것에 화신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 영혼의 목적이다. 또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계획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실현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개념을 체험으로 바꾸고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이상이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법칙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건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다. 어떻게 해야 기억할 수 있냐고요. 고요히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외부 세계를 가라앉혀라. 그러면 내면 세계가 내게 시야를 줄 것이다. 너희가 찾아야 하는 게 이 통찰력이다. 하지만 너희가 외부 현실에 지나치게 깊숙이 빠져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가능하면 자주 내면으로 들어가려 애써라. 다음에 공리를 명심하라. 너희가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깥으로 가게 되리라. 이 공리를 외울 때 좀 더 실감나도록 주어를 1인칭으로 바꾸어라. 내가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나는 바깥으로 가게 되리라. 너희는 평생 동안 바깥으로만 갔다. 하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뭔가 이루지도 못할 것이다. 신의 가장 고귀한 약속은 가장 고귀한 사랑에서 나오는 법이기에 그러나 너희는 완벽한 사랑을 상상하지 못하며 따라서 완벽한 약속 역시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 또한 상상하지 못하기에 너희는 자신조차 믿지 못한다. 이 모든 수단을 믿지 않는 건 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을 믿으면 신의 가장 큰 선물인 조건 없는 사랑과 신의 가장 큰 약속인 무한한 잠재력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너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너희가 앞으로 신과 형제가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앞으로 너희가 구하는 건 뭐든지 갖게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아는 게 너희에게 필요한 전부이다. 왜냐하면 너희 현실의 창조자는 너희이며 삶은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꼭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이것이 창조의 첫 단계이다. 성부는 생각이다. 너희의 생각은 모든 것을 낳아주는 부모이다. 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법칙의 하나군요. 그렇다.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것들도 말해줬다. 나는 수도 없이 되풀이해 수많은 선각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너희는 내가 보낸 선각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너희는 그들을 죽인다. 하지만 왜입니까? 우리 중 가장 거룩한 이들을 죽일까요? 나를 부정하고자 하는 너희의 모든 생각에 그들이 맞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부정하자면 너희는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어째서 저희는 당신이나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 할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약속들이 너무나 훌륭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사랑과 권능과 수용보다는 두려움과 의존과 편협함을 가르치는 영성으로 자신을 축소해야 한다. 너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 자신의 신다운 속성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을 자신에게 납득시키고자 악마의 속성들을 신에게 덮어 씌워왔다. 바로 이런 것이 두려움의 힘이다. 저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이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법칙이다. 두 번째 법칙은 너희는 두려워하는 걸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요?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너희는 크게 두려워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이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너희가 에너지를 움직이면 결과가 창조된다. 만일 너희가 그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면 너희는 물질도 창조한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이다. 둥글게 모아졌다. 함께 떠밀린 에너지. 성각자들은 모두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우주의 연금술이고 모든 생명의 비밀이다. 생각은 순수 에너지다. 모든 생각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 너희의 생각 에너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라는 존재와 머리를 벗어나 우주 속으로 영원히 퍼져나간다. 생각은 영원하다. 모든 생각은 모여든다. 즉 모든 생각은 엄청나게 복잡한 에너지의 미로 속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늬를 이루면서 다른 생각들과 만난다.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를 가장 크게 괴롭힐 것이다. 두려움은 자석처럼 그것을 너희에게 끌어다 줄 것이다. 법칙들은 지극히 간단하다. 1.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2. 두려움은 에너지처럼 끌어당긴다. 3. 존재하는 건 오직 사랑뿐이다. 아니, 그 세 번째 법칙은 좀 이상한데요? 두려움이 에너지처럼 끌어당기는 판에 어떻게 사랑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궁극의 실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다. 사랑의 감정은 너희가 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내가 상대계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대계를 진짜로 만들어주진 않는다. 상대계는 너희와 내가 우리 자신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 지어냈고 지금도 지어내고 있는 창조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 창조물은 흡사 진짜처럼 보인다. 그것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신은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창조해왔다. 두려움은 사랑의 다른 한 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되는 극이다. 상대계를 창조하면서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대립물을 창조했다. 지금 너희가 사는 물질 차원의 그 영역에서 존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두 곳뿐이다. 즉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에 뿌리박은 생각들은 현실에서 한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내고 사랑에 뿌리박은 생각들은 또 다른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낸다.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네 마음이 울부짖는 걸 들어왔다. 나는 네 영혼이 찾아 헤매는 걸 봐왔다. 나는 네가 얼마나 간절히 진리를 바랐는지도 안다. 너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달라고 소리쳤으며 기쁨 중에도 소리쳤다. 너는 끝없이 내게 간청해왔다. 나를 보여주고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드러내달라고. 지금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네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지극히 평이한 용어들로.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